누가복음 36절부터 40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죠. 누가는 당시에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뭐 이름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유명한 당대 의사였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의사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2번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의 관심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누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은 당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 총독에게, 총독이 친구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1절에 이렇게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그 사실에 대하여. 자, 2절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는 누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썼다? 내가 이 글을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제자들의 활동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제자들의 활동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듣지 못하죠. 어떻게 이걸 뭐 하겠어요? 잘 듣지 못하죠. 자, 1장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잘 보신 거예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뭐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했다? 내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이후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신 것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뭐 했어요?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사실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과 같은.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29장을 써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맞춰지지만은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몇 장을 써요? 29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아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의 삶은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마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마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처음부터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가 그 제사장인데 엘리사벳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는 것도 성령, 세례요한을 낳았죠.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다음에 한번 보세요. 보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건도 성령이 하신 것이에요. 자, 35절, 1장 35절에 읽어보시면은 성경이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 조금 이제 새벽에 제가 깁니다만은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3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천사가 대답하여 누구에게 대답하여 이래요?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 그때 38절에 보세요. 자, 그 천사가 얘기한 그대로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성령께서 내 안에 잉태시켜 주신 그 아들,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 그래서 엘리사벳에 이제 마리아가 가게 되죠.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다. 41절에 그랬죠. 41절에.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모든 걸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만은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일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본문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84년, 혼자 된 지 84년 된 이 안나 여선지자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안나 여선지자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안나 여선지자가 84년, 남편이 죽은 지 84년이니까 아마 이분의 나이는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조기 결혼을 했기 때문에 84년이면 100세가 넘어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한번. 37절에 36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얼마 살았어요? 7년을 살았어요. 과부가 되고 84년이 됐다. 84세가 됐다. 그러니까 7년 살았으니까 90세. 100세가 훌쩍 넘는 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100세가 훌쩍 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성령께서 안나 선지자 마음속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성령이 안나 선지자, 안나 여자에게 임해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언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이 성전에 오셨는데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그 인칭대명사 누구? 그렇습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충주에서인가요? 아버지 차를 고등학생이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이 아버지 차를 키를 몰래 훔쳐다가 차를 계속 운전했어요. 그 경찰이 추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운전 면허증도 없는데 아버지 차를 운전을 하고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가겠어요? 차가 어떻게 가겠어요? 운전 면허증 없는데 차 운전을 하긴 하겠죠. 악셀에다 밟고 핸들 잡고 하면 하겠죠.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쫓아오니까 자동차가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그 차를 운전할 때는 그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이렇게 굴렀겠죠? 그렇잖아요. 운전 잘하니 아버지가 운전을 하니까 그 차는 잘 이렇게 사용됐는데 아들놈이 운전을 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됐어요. 거의. 그리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버지는 또 죄 없는 아버지가 또 거기에 덤터기 쓴 거야, 아들 때문에. 자, 제가 뭘 얘기하자면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운전석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자동차는 크게 망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큰 해를 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이 몸 속에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하는 그런 눈의 유혹을 누가 주는 거죠? 뱀이 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스러운 육체가 사단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돌변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나올 만한 자격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요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억만분지 1이라도 내 그건 없어요. 못 나와요. 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밤낮 죄 짓는 일만 하죠. 하나님 근심시켜드리는 일만 밤낮 합니다. 예? 하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이 거저 공짜 주시는 공기 마시고 햇빛 그리고 물 마시고 살면서 그저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곁길로 가는 걸 아주 좋아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아니라. 그런데 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나왔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안에 누가 운전하세요?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곰곰이 되씹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참 내 이 육체에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친구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삶의 이 삶 가운데 그렇죠. 나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하잖아요. 우리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여기 보셔야 돼요. 안나 여선지자가 100세가 넘었는데 성전에 찾아와. 누가 찾아오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묻는 거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육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 포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복음은 없다니까요. 누가 복음은 있어요. 누가 복음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포로돼요. 목회자들도 보세요. 교인 조금 수만 모이면요 자기가 한 것처럼 누가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도하게 하시고 해가지고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 자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많이 나온 줄 알아요? 교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가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이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 굵직굵직하게 일했던 그 목사님들 뒤에 뭐예요? 별 스토리들이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라는데 놀라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의 뒤에 따라다니는 그런 스토리들이 아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이런 걸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바리새적이잖아요. 바리새적. 설교는 뭐 잘하잖아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안 해. 그러면서 포장을 해.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의 책을 보면요, 치마를 입는 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치마를. 그러니까 신부들이 늘 복장이 어떠죠? 사제부들 복장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우리는 뭐 목사님들은 막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사제들은 어디 가든지 신부님 간다, 수녀님 간다. 수녀님 아시죠? 금방 표가 나잖아요. 옷이 복장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쓴 고뇌의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하고 난 다음에 한 40세나 50세가 되면요, 사제들이 거의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요. 사제들. 왜 그럴까요? 술 먹죠. 담배 핍니다. 신부들은. 그래서 천주교 가는 거예요. 그 일반 교인들도. 기독교는 담배 뭐 금하고 있고 술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40세, 50세 되면 고뇌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만나죠. 다보강 가정에 한 번씩 가죠. 그러게 되면 자기가 독신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독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제관 속에서 나아지는 성도들하고 만나고 고해성사도 다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사제관에 다 혼자 뭐 있어요. 부인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도. 자식들이 참 원수 같지만은 자식들 낳아서 기름맛 있습니다. 또 쏠쏠합니다. 그 맛이.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독하죠. 그러니까 뭘 먹겠어요? 술 먹고. 그래서 이 캐톨릭 신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빵 먹는 거예요. 그 자기를 못 이긴다는 거죠. 그 성직이 이중성이죠. 목회자들은 어떠는가? 다른 사람하기 이 얘기 전에 우리는 보세요. 제가 그래서 언제 그랬어요. 뭐 집사님은 아시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말이죠, 십자가를 갖다 하나를 딱 하고 빨간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세례 받는 동시에 딱 이마에다 찍어버리면 좋겠어요. 세수에도 안 지어지도록. 목사는 두 개, 목사는 두 개를 다. 목회자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보세요. 좀 서빙을 하는데 좀 늦고 굶떠 보세요.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그 목사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 뭐 그냥 교회 직분자들이 말이죠. 뭐예요? 목사님 같이 하는데 어쩌라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좀 빨리빨리 하세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를 딱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표시가 나니까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량으로만 듣고 행동은 딴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는 성령이 마음에서 지배하고 저 세상 나가서는 똑같이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묵음직하고 탐스럽기도 아니라 그게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제어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제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시골에 목산 시골도 아니죠. 이 천평인데 춘천이 있는데 어제 제가 실어다 줬어요. 한 차를. 그 시골 교회 목사니까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내 책을 쓰겠다니까 그걸 이제 페이지로 써야 되는데 페이지로 팔면 돈 몇 푼이라도 받겠죠. 근데 내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한 차를 실어 보냈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고 목사님 너무 좋은 책입니다. 가져다 달라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 늦게 오후에 와가지고 책을 다 싸가지고 여기서 이 책이 좋으면 무거워요. 교회 차에다 다 싣고 저녁에 거기 갔다가 내려다 주고 밥도 못 먹고 왔어요. 왜? 9시에 기도회 때문에. 막 사모님 밥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내가 바쁩니다 하고 그냥 차 한 잔만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책 한 권 살 때요 눈물로 산 겁니다. 정말 그 책 한 권 살 때 배고프면서 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사모한테 어저께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 목사님 저 딸 시집 보낸 것처럼 마음이 쏘문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안 드는 거 아니지만은 목사님이 내 책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네. 거기에 이제 자기는 이게 교회가 있는데 거기 수련회 교회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또 동네 주민들 도서관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내 것 주고 내가 다 실어다 주고 들고 여기 지하실에서 올라오는데요. 죽을 줄 알았어요. 이야, 책이 한두 권입니까? 그걸 다 들어다가 또 올려다가 차에다 실어다가 거기다 다 갖다 내려다 주면서 또 거기 들어가지고 사태까지 또 들고 가가지고 넣어가지고 목사님 그만두세요 했는데요. 기뻐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어제 그 일을 보면서 박종근이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나 욕심 차립니다. 한 푼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뭐 다른 사람들 주기 전에 그 책을 몇십만 원 받을 거예요. 아마 페이지로 팔아도.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지금 나는 자동차와 같은데 주님이 내 안에 운전해 주셔가지고 이곳에 다 안전하게 성전에 딱 멈추게 하시고 이곳에 있다가 또 예배당에 나갈 때 여전히 주님은 운전수가 되셔서 가자, 집으로 가자, 내가 안전운전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인지하세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를 운전하시는